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마 이런 다 간증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우리 조영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우리 영상 한번 리뷰 영상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까요? 해야지 설교가 되는데. 예, 나오네요. 나중에 할까요, 기사님? 예, 됐어요? 예, 됐으면 틀어주세요. 안 돼요? 네. 나중에 볼게요. 너무 감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번 청년부 수련회 컨셉이 뭐였냐면 먹자 놀자 했어요. 먹방, 놀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듬웨이고 저희 우리 보듬교회, 더보듬교회 청년부를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제 안에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좀 소통하는 한 목회자가 되자,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꼰대가 되지 말자. 꼰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죠,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막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꼰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이번 수련회 가운데도 그냥 소통하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좀 술 문제도 많이 하고요. 누가 주량이 얼마인지 압니다 이제. 그다음 여자친구 문제도 나누고 엄마 아빠 형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세대 우리 청년분들이 쓰는 영어를 아세요? 아 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만원의 귀한 수련회였습니다. 이제 제가 저번 교회를 이제 다녀가면서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참 고민과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나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더버든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이제 한번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하게도 더버든 교회는 관계 중심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또 어떤 계획을 했을 때 너무나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잘 따라와 주고 있죠. 근데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많은 교회들, 많은 목회자들은 무엇인가를 하나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나도 힘들어한대요. 너무나도 어려워한대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목회자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참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보는 관점, 안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인 눈을 지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안. 그리고 마음의 눈을 심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험적인 눈을 경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지안과 심안과 경안이 너무나도 많이 앞서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는 지안과 심안과 경안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될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안목, 영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청년부 어떻게 좀 시작할까 하다가 처음으로 우리 청년부 팀장 부장 집사님을 누구로 할까 하다가 우리 김수철 집사님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우고, 우리 유리 어디 있나요? 유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유리한테, 유리야 네가 우리 공동체 회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권면을 하고,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구심점을 잡아보자.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정기훈 수련회 때 청년부를 교사로 세워서 좀 힘들기도 하고 야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 청년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맡으면서 너무나도 그렇게 잘 감당을 하고, 또 그러면서 부담될 것 같기도 한데 또 구심점을 잡아가고 우리 청년부가 더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냥 제가 우리 김수철 집사님한테 수련의 날짜를 정해서 줬어요. 8월 14일 15일. 근데 그 수련회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부 9명이에요 지금. 근데 9명이 다 참석했어요. 놀랍죠? 그래서 전 일정 다 참석 못한 친구도 있지만 9명이 다 100%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채연이까지. 그러면서 1박 2일 수련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고, 강화도에서 이제 오면서 이제 한 친구가 보등 웨이브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요. 보등 웨이브. 여러분들 보등 웨이브가 무슨 뜻이게요? 보등 웨이브. 웨이브는 파도, 그 물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이제 우리 청년부를 생각할 때 교회의 변화와 물결, 파도, 진동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보등 웨이브라는 그 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 청년이, 목사님, 청년과 다음 세대의 웨이브, 즉 다리와 같은 물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청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파도 같은 존재들이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합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마음이 공고할 때, 마음이 아플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하나님 먼저 찾아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저 먼저 찾아오지 마세요 하고 인사하겠어요. 저 먼저 찾아오지 마세요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사람 먼저 찾아가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먼저 찾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은 쉬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기도는 흘러가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신뢰해라, 기도와 간구로 구해라, 감사의 고백을 해라.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신뢰해라, 기도와 간구로 구해라, 감사의 고백을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주 지키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지키는 것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나를 채운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더보듬교회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잃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채우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웠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평강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수많은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채울 줄 믿습니다. 조윤정 집사님께서 아까 간증하실 때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목요일 이제 청년분들과 강화도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청년회장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지금 너무나도 배부르고 기분도 좋으니까 저희에게 원하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귀로 들을 수 있다는 말인지 들어줄 수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는 제가 소통하는 수련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절대 꼰대처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정을 해서 청년부한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일도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참석해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 회장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안에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고등웨이브가 어떤 청년부가 되면 좋을까? 우리 청년들이 어떤 신앙생활,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을까? 좀 그렇게 갑자기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차 안에서 이제 어떤 찬양이 흘러나왔냐면 어제 우리 청년부가 특성했던 그 찬양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특성했던 가사가 제 마음하고 제 귀에 확 꽂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있으면 좋겠다. 제 안에 꿈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우리 더버든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했으면 좋겠다. 나 자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됐으면 좋겠다.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들의 능력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청년들을 향해서 이 비전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제일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제일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청년들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 무너지지만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는 청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런 비전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궁멸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날개치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날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이 날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플라이어와 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플라이어와 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인 영어 성경을 보면 플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so on wings라는 단어를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플라이라는 단어는 자기의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자기의 날개를 좀 파닥거리면서 나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 so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행글라이더 아시죠? 행글라이더는 자기의 날개를 팔락거리나요? 팔락거리지 않나요? 팔락거리지 않아요. 이제 이건 과학적으로 보면 상승 온난 기류라는 게 있어요. 이제 태양열이 땅에 비치면 이제 땅에서 열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열 가운데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가나요? 아래로 가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상승 온난 기류를 타면 이 행글라이더는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날개짓이 아니라 큰 날개를 펴서 이 올라가는 상승 기류만 타기만 하면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날아오를 때 자기의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는 한 2m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 날개를 막 파닥거려서 독수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승 기류를 만나서 날개를 쫙 펴고만 있으면 하늘을, 상공을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참새는 쉴 새 없이 날아요. 날개를 파닥거려요. 하지만 독수리는 2m가 되는 육중한 날개를 쉴 새 없이 파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상승 기류를 만나서 자기의 날개를 활짝 폈을 때 상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가 아무리 날갯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류만 만나면 그 인생은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곤비하지 아니하겠대요. 피곤하지 아니하겠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날개 파닥거린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얼마나 파닥거리셨습니까? 얼마나, 저는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성실, 열심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파닥거림으로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지치시고 한 주 동안 또 넘어지시고 그러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날갯짓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상승 길이로 만나면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에 상승 길이를 타기만 한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승 길이를 경험하면 우리 공동체는 평강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승 길이를 타기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매주일마다 와서 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주님 앞에 맡겼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간증하셨던 것처럼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또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인생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신다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